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이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 분들, 또 오셨다가 또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을 사이에 두고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었던 지나친 경쟁심과 긴장감,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 벌어진 에피소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선민으로 삼아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두 형제 간에 있었던 투기와 지나친 경쟁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나친 경쟁심은 투기를 유발한다는 거죠. 이 투기라 함은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샘하고 원망할 투자에 꺼리고 미워할 기로, 투기의 뜻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시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라헬은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네 명의 아들을 낳은 것과 달리 자신은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하자 레아를 투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샘을 넘어서 언니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나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라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불화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독소가 되는 것이 바로 투기, 곧 시샘, 질투, 원망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투기의 해악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각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하는 것도 불같이 일어나 쉽게 끌 수 없는 것이지만 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투기, 시샘하고 질투하고 원망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소위 노답이라는 이야기예요. 답이 없어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시샘과 질투가 유난히 심한 사람들이 한둘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시샘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 중 하나가 불안, 그리고 남을 의심하는 겁니다. 둘이 있었나요? 거기에 누구누구랑 모여 있었나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길래 나는 왜 그 이야기를 이제야 듣죠? 나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자기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왕따시키고 소외시켰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스스로 상처받고, 이러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어떤 모임이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 여종을 야곱 남편에게 첩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형 레아에 대한 경쟁심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자녀를 얻음으로 형 레아를 보란듯이 이기고 싶은 경쟁심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고 원망하는 라헬의 마음은 곧바로 언니 레아와 지나친 경쟁심으로 이어졌죠. 9절에 보면 이것은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이 투기심으로 자신에게 경쟁심을 붙이고 싸우고 시기하며 나오자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첩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의 경쟁심에서, 동생과 경쟁심에서 한치도 물러서거나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투기심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형제 간의 다툼, 시기, 질투는 가정의 긴장을 조성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일로 이어졌죠. 물론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경쟁 의식을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경쟁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한 경쟁심도 이 사회에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그다음 학문도 발전하고 기업이나 모든 방면들이 선한 경쟁심을 통해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전자, 전기 이쪽으로 크게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전자, 전기 쪽으로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죠. 삼성과 LG. 이 두 기업 간의 선한 경쟁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가 아주 크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기업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제품을 내놓는 그러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선한 경쟁심은 괜찮지만 지나친 경쟁의식,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승부를 위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짓밟아도 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상대를 짓밟아 뭉개도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그것처럼 추한 것도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방향과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져도 방법이 선하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 질서를 파괴하면서 짓밟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인정을 받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방법을 써도 선한 방법, 질서를 따라가고 법과 원칙을 따라가면서 과정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서는 사회 질서도 있지만 영적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격이 절실해도 목표를 이루려 해도 상대가 쓰러져 있으면 공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상대가 어떤지 그 생명부터 살피고 도움을 청해야 스포츠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승부가 멋진 승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경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내 경기 하고 짓밟고 그리고 그 경기의 규칙, 규율 어겨가면서 예를 들어서 심판을 막 휘슬을 불지 않아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불렀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그 운동장에다가 심판을 맺힌다든지 하면은 그 경기가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인정을 받습니까? 아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욕이라는 욕은 다 얻어먹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서로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지나친 경쟁심을 자제하고 선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죠.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또 우리 이 구독자들의 이러한 신앙의 이런 수준들이 굉장히 이게 높지 않습니까? 보면은 참 아름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받으신 만큼 또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들임을 제가 믿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 미드바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자리를 참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잘못된 기도가 되면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다는 것과 아울러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분명한 이유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세상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자기 정욕을 위해 욕심을 위해 그러한 야망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그동안 라헬이 자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했어요, 라헬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식을 얻으려고 구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시샘이 나고 누구? 언니가 시샘 나고 질투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질투하고 그 지나친 경쟁심으로 언니 레아를 이겨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구했던 거예요. 소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언니를 꼭 이겨보고 싶습니다. 언니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꼴 사나워서 못 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꼴 시렵고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제가 언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언니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챙기는 모습, 언니가 쓰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는 사주고 싶고 쓰고 싶어도 자식이 없어 못 사주고 못 쓰는데 언니는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사람이 망하는 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공평이고 공정입니다. 왜 나만 울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헬의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이러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가 아무리 정당하게 들린들 하나님은 그 라헬의 속마음을 다 아셨고 그래서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는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남이 잘 살고 잘 먹고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기도해야 남에게 가는 복이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일 라헬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더 빨리 그녀의 소원을 이루고 응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 귀한 자녀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니의 자녀도 남편의 자녀이니 똑같은 내 자식입니다. 자녀도 건강하게 하시고 언니도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도 많으니 더 많은 기업 남편으로부터 받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미역국 떠다 주는 거예요.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랬으면 라헬은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베냐민 낳으면서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라는 우리 어른들의 말이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라헬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은 자신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심령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잘 다스림으로 정말 이 귀한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넘치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친 경쟁심은 투기를 유발한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지나친 경쟁심 자제하고 선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도전을 받으며 아름다운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 없다. 주님, 정말 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살펴보며 정말 내가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